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이 없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선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불리해지면 곧바로 악을 씁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게 사라가 했던 짓하고 똑같죠? 사라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또 나중에 독박 쓰잖아요.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헬도 자기의 이 아들을 낳고 싶은 자기의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 빌하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단과 납달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의 아들들이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애국에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큼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 외에는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런 너무 문제가 많은 인간들을 심판하고 버리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수와 이들의 죄악과 이들의 미움과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고요.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36절에 보면은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듣고 아들을 주셨다. 이 다 자기 해석이죠. 자기가 여종 빌라를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야지 자기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단이라는 말은 심판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언니와 나 사이에서 심판하셨다. 누가 옳다고 심판한 거예요? 내가 옳다.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 되어줘가지고 언니를 심판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단. 이 단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도 단이거든요. 다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단. 또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딸을 낳죠. 레아가 지금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단인데 뒤에 가면은 21절에 가면은 레아가 직접 낳은 딸 이름은 디나예요. 디나도 뭐냐면 똑같은 이름이 단입니다. 단. 디나, 단. 같은 딘에서 나왔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남자고 디나는 여자인데 똑같이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뭐냐면 레아가 자기가 6명의 아들 스불론까지 놓고 마지막에 7번째 디나라고 하는 딸을 딱 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무슨 심판입니까? 내가 9대2로 이겼다. 내가 8명의 여종을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가 8명의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나까지 딱 낳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9대2로 내가 이기게 하셨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다.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왜 사느냐면 이기기 위해 사는 거지. 남을 이겨먹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이기고 싶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계시록 할 때도 그랬죠. 계시록 6장
그 2절에 보면은 흰말 탄 자가 나와요. 흰말 탄 자가 나와서 활을 들고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사단의 생명,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본성, 자기중심성이 있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둘 다 이 라헬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레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기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게 지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지려고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려고 오신 예수.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죠.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는 것과 막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는 그 예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어제 이번 주에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이름이 예수 향이 난다고 예수향남이라는 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상세히 본 시간이 나가지고 들었는데 굉장히 그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율법적인 것이 아직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유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김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심을 통해 구원받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거죠. 그 전에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이기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되려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전적으로 무력해서 인간에게 지시고 완전히 지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지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신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 과정을 거친 영이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신 분의 영을 받는 거하고 그냥 구약의 어떤 성령을 받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과정이 뭡니까? 지는 거죠. 지는 것이 뭐 사랑이잖아, 사랑. 지는 것. 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전적으로 절대 가난이 되신 분, 절대 연약하게 되신 분, 기꺼이 지신 분, 이분 속에서 이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기꺼이 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 베풀고 뭔가 막 이렇게 돌보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이거는요 높아지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는 것 속에는 뭐가 안 들어있어요? 자아가 안 들어있다. 자아의 타락한 본성이 끝났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신 것을 볼 때에 이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지는 것이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또 보게 되면 철학자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 예수향남교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기독교인인데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현대 철학자인데 이분이 1990 몇 년까지 사셨어요. 그 근래까지 사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분이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제 이 프랑스 철학에서 현대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내세운 게 뭐냐면은 이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약함이 우리에게 명령한다 이런 말이에요. 약함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진정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게 될 때 그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군림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세계 대전을 겪었단 말이에요. 독일이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과 함께 몇 개의 나라가 합쳐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고 일본이 이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 분이 뭘 보게 되냐면 인간의 자아를 보게 됐어요. 인간의 자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쪽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은 자기가 악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악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동아 전쟁을 하고 유럽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들은 죄책감이 죄의식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냈죠. 뿌리를 찾아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 서양 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근데 서양 철학을 당시에 뭐 하이데거라든지 또 후설 그 다음에 가면은 헤겔, 칸트 그 다음에 쭉 가면 누가 나오면 데카르트가 나와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근대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말했던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이 레비나스도 데카르트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철학을 펼쳐 나가는데 그 데카르트가 했던 제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 철학과 나올 때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게 뭐냐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근대 이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철학 쪽에서는 중세를 철학이라고 보지 않고 신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진리가 사실은 물론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제 의해서 자기를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게 있지만 그 말이 미친 영향은 뭐냐면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게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야만 존재가 있잖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생각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왜곡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나로부터 출발한다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나의 판단은 옳다고 하기에 있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 데카르트부터 시작하면서 자아로부터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출발되면서 뭐가 되냐면
나는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하고 일본의 대동아 전쟁. 나는 옳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은 옳고 너의 생각은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자아로부터 출발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레비나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타자라는 개념을 써요. 하나님은 타자다. 이런 뜻. 타자라는 말은 내 밖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 밖에 있는 분. 근데 데카르트는 내 밖에 있는 사실은 세앙철학은 내 밖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존재만 생각하는데 이 레비나스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뭘 연결시키냐면 이제 죽음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개념.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지 죽음에서 살아있는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은 미래도 우리가 미래에서부터 오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나 앞으로 내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다 허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타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또 소유할 수 없다. 장악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신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장악할 수 없다. 근데 인간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신을 내가 내 거로 소유할 수 있고 이 신을 내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이것이 뭘 만드냐면 전쟁을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낸 게 뭐냐면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레비나스가 이 자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8절에 가보면은 이 라헬이 빌라를 통해서 두 번째 낳은 이름이 납달리잖아요. 납달리는 실험하다는 것이 실험. 다투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다른 사람하고 이기려고 하고 다투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자 라헬이 빌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을 낳으니까 레아의 또 시기심이 발동하죠. 그런데 자기의 생산이 멈추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했죠. 1절에서는 라헬이 아들 낳침을 못함을 보고했고 9절에서는 레아가 자기 생산의 멈춤을 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못하느냐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도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도 이제는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갓이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아셀은 행복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갓은 네이클로바예요. 행운. 그리고 아셀은 세이클로바죠. 행복. 근데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참 내가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참 너무 기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또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이 죄를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제 합판체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로벤이 들에 가서 합판체라고 하는 그 식물을 얻게 됩니다. 이 합판체는 그 밑에 뿌리는 약간 당근처럼 생겼고 위에 부분은 상추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달부터 이제 한 3, 4월 되면은 작고 노란 열매가 생기는데 이 작고 노란 열매가 구역질을 하고 토도 나는데 최면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게 최음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판제를 먹으면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과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레아가 아들한테 르우벤한테 이 합판체를 받으니까 라헬이 가서 레아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형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한다 그러면서 마치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요구한 것처럼 이 동생이 이 언니에게 장자권 아들 낳을 권리를 청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계속 이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레아가 이 합판체를 양보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잉태하여 5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이사갈이죠. 이사갈은 내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합판체를 주고 샀다. 내가 합판체를 팔아서 내가 샀기 때문에 내가 아들 낳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스불론은 뭐냐면 이 높은 거주라는 뜻입니다. 높은 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한 선물을 주셔서 6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다. 결국은 레아는 이 남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다음에 낳은 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세요. 자, 처음에 레아가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빌라가 2명을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2명을 낳고 다시 레아가 2명을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야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듣고 라헬을 들으시고 그 태를 이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말하면서 아들 이름을 요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은 전체를 쭉 보면은 지금 그 11번째 아들과 딸 디나를 낳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레아와 라헬 또 빌라와 실바는 오로지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인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죄를 사용하시잖아요. 이들의 악을 사용해서 12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용해서 12아들을 낳게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죠. 28장 1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죠. 근데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악이라. 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막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다 낳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야곱은 여자들 4명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레아와 라헬은 서로 막 죽인 듯이, 그것도 언니 동생인데 이렇게 죽일 듯이 싸우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12명이 돼가지고 그들 사이에도 종의 자식이냐 아니면은 주인의 자식이냐 이렇게 찢고 뽑고 막 이렇게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철저하게 이런 자기중심성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정말 경건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를 알게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이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우리의 자기의가 다 깨어지게 될 때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야말로 자신의 의를 전혀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기의 의를 전혀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절대 가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없구나를 알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비로소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뜻대로 전혀 못하도록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이끌어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투고 싸우고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가고 레아와 라헬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가죠. 왜냐하면 우리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파쇄가 될 때에 이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구나를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자아가 죽는다. 우리 뜻대로 안 돼야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한국을 살고 있어요. 우리 2020년에 한국이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한국을 또 헬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옥조선, 지옥이다. 한국이 지옥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한국이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민주화로 해서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가 설치고. 왜냐하면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50년대, 60년대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저는 67년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하고 자형들이 다 10년 앞이니까 57년생이에요.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57년생이면 6.25 전쟁이 끝나고 불과 4, 5년 지났을 때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4, 5년 지났으니까 어때요? 전 국토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논도 제대로 없었어요. 쌀을 먹을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이 지나가 제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님 세대하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자랄 때하고는 10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자, 그때는 제가 저기 가창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70년대 초죠. 70년대 초에 저희 집은 칼국수 먹기로 유명한 집이었어요. 왜냐면 쌀을 못 먹어가지고. 보리도 못 먹었어요. 라면도 못 먹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밀가루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칼국수 만들어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쌀밥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집도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판잣집 같은 데 살았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동변수로 살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인 오늘을 보면은 지금은 한국은 정말 미래 도시죠. 그때 어릴 때 생각하면 손 안에 텔레비전을 들고 다닌다. 이건 정말 만화에만 나옵니다. 근데 진짜 손 안에 텔레비전을 들고 다닌다.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너무 축복받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게 은혜로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은 당연한 거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왜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출발을 했을까요? 아이가 없음을 통해서 비로소 아이를 낳는 것이 은혜로 비춰지기는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갈 때, 거기서 내 인생이 출발했구나. 나의 생명도, 우리 가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태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자아가 끝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